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에는 왜 그래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지사장에서 지사장의 근무회를 중대에서 파송할 사병을 구한다는 겁니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나도 저 가면은 밥 맛있게 많이 먹겠지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뽑혀간 친구가 도마질을 하다가 손을 베인 겁니다. 가자마자. 그래서 그 친구 대신으로 제가 그 다음에 지사장의 파견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사장에 가서 이렇게 밥을 하고 이렇게 군대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양념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밥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고참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밥을 짓는 거예요. 찌개를 만들고 국을 끓이고 하는 것들은 밑에 아래 애들이 하고 부하 사병들이 하고 제일 고참은 밥을 짓는 걸 합니다. 뭐 밥 짓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집에서 하는 밥이 아니거든요. 큰 스팀기에다가 밥을 넣고서 스팀으로 쪄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식판 안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밑에서 깔아놓은 물이 증발되면서 올라온 물과 식판 안에 물이 만나면서 물의 양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물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한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제일 고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고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밥을 하게 되는데 제일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물을 조절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진밥이 되고 또 물 조절 조금만 잘못하면 된밥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뜸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뜸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이게 밥솥 같은 거 한번 열어보고서 이렇게 찢어보고서 이렇게 좀 더 들어야 되겠다 하면 될 텐데 고압 스팀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열면은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 뜸 들이는 시간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살이 속에서 뜸을 들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뜸 들이는 거 5분의 시간이 사실은 그 밥의 퀄리티를 결정을 짓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신앙 안에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믿으라는 진리예요. 무슨 진리요? 믿어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믿어라는 진리가 가장 기본이에요. 믿어라는 진리는 여러분 두 글자만 잘 하시면 돼요. 아멘. 뭐라고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그 다음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지키라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씀요? 지키라. 지키라 안에는 다양한 말씀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지켜야 되죠. 이것은 해라, 해야 되죠. 행함에 관한 행동과 삶에 관한 지킴도 있고요. 어떤 거는 성경이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이니까 기도해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게 세상에서는 기도 안 하면 잡아갑니까? 계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을 지켜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세상 사람은 잡아가지 않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키라는 명령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키라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라. 마치 인생에 뜸을 들이듯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딱 맞물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키라, 믿어라, 지키라, 특별히 기다리라, 오늘 나눈 말씀. 이 세 가지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미가 조금 급한 사람들은 이게 기다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성미가 좀 급한 성격입니다. 울진 후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형님은 낚시에 하면서 늘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릇이 들어서 대구로 이사 가서는 금호광변에서 민물 낚시를 형님이 합니다. 저는 울진에 살 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형님 물가에 가서 노는데 따라가 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구로 이사에서는 저도 좀 컸다고 이제 형님 따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낙동강 금호광변에 가서 형님은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저는 낚시도 없기도 하지만은 그 강태공처럼 한정없이 기다리는 게 그렇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낚시하는 동안에 저는 투망을 들고서는 이쪽 저쪽에 막 쑤져 다니면서 그냥 뭐라 합니까? 첫렵을 하는 거죠. 첫렵을 하면 발밑에 자라들 잡기도 하고 미꾸라지를 잡기도 하고 그 첫렵을 하다 보면 그 민물 조개도 막 잡고 온갖 걸 잡습니다. 뭔가를 잡아야 되고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이 저는 참 맞더라고요. 덕분에 낚시하는 형님 밑에서 낚시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성격 안에 급한 성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느립니까? 급합니까? 조금 급하다면, 저처럼 급하다면 오늘의 말씀들에 조금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성적이 급해서 그 뜸들이는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먼저 열어젖혀가지고 그냥 인생사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맞추시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깊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기다림을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낭패를 겪기도 하고 이상한 그 열매들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나 낳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돈은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지위도 높은데 자녀가 하나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흠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오라는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의 사례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그때까지 자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이를 혼외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망하는 바가 있고 기도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육신의 자녀 한 명 낳는 것은 이스마엘 통해서 낳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맥을 이어가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그런데 그 기다림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인생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딱 맞춰질 그때에 주어질 은혜들을 우리가 섣부르게 건드리다가 낭패를 보고 제대로 자기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부목사 때까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시작하고 그때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목사 마지막 연차에 성령 사역이라는 것들을 제게 만나게 해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역 안에서 목회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개한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읽은 책이 라이나드 본케의 아프리카 대부흥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인구 40%가 복음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막 귀가 번쩍 열리는 거. 이거다 싶었어요. 성령 사역을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 왜?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으로 부흥한 교회니까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만 기도하면 그냥 나도 이런 정지에 도달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드디어 암에 걸린 환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성도님이. 암에 걸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난 아닌 기도가 펼쳐져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바가 없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2시간을 그냥 기도를 합니다. 2시간을 그냥 씨름하듯이 막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따라온 사람도 대단하죠. 2시간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하고 2시간 본인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요. 한 바가지를 토해 놓는 거예요. 왈칵 토해나면서 그냥 이 바가지를 가져와서 한 바가지를 따라냅니다. 그거를 석 달쯤 올 때마다 토해내고 올 때마다 토해내고 석 달쯤 하고 나니까
그 갑상선 암에 걸린 분이 살아나시더라고. 말기암에서 나와보더라고. 그리고 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암 환자도 하나님 고치는 걸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 붙어보자 해가지고 붙는데요. 이게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몇 달을 그냥 그 사람 붙들고 몇 주간을 실험을 합니다. 교회에 관리 집사는 부인으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녹을 먹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직장에 잘릴까봐 빨리 고쳐서 보급에 복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 저도 무리하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거예요. 2주간을 그렇게 실험했는데 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듯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 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 안에서 이상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제 안에서 음란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제 안에서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거는 목사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많지도 않았지만은 오는 사람 손님들 다 손님이라 합시다. 성도님들 다 거절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애들하고 이래 앉아서 나를 추스리면서 도대체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갑니다. 이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이것이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묻다가 만난 책이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미국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걸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되면서 나를 이렇게 추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올라오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왜 고민이 뭐냐면 왜 초대교회 때는 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앞에 죽은 자도 다 살아나고 예수님 앞에 안전뱅이도 다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다 나와버리고 예수님 앞에 한센시병에 걸려서 천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낫는데 막상 내가 그 사역을 해보니까 굉장한 위험한 시간들을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도 죄송하게도 속된 말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딜레마가 생겨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에 서는데 이것이 답이 아닌가? 또는 작게 목사로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한번 살아보는데도 이게 답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해길 목사님의 책을 읽고 또 성경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 길이 없습니까? 하면서 찾고 찾다가 찾아낸 단어가 따라합시다. 영광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일어난 것은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저 같은 성령 사역자가 대한민국에 늘렸습니다. 저도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과 동력을 같이 하고 부흥회를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한 뛰어난 분들도 만나고 저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분들도 만나겠죠. 그래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과정으로서의 치유.
치유가 안식기도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정으로서부터의 치유를 한다면 부흥사들이 속되게 말해 너무 훅가시를 넣는다.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 그러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고 너무 뻥을 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상당히 많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성도들 중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을 만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절망한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을 섬겨드리는데 한계를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가 오면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영광이 오면 됩니다. 영광이 오면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9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무엇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듯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여기신 그 하나님이 마치 보이듯이 치료하시고 마치 보이듯이 마시고 마치 보이듯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마치 보이듯이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10절에는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누구에게 있고 그가 상급을 주실 자를 상급을 주시고 보호하여 심판할 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11절에는요. 그는 목자같이 누구를 먹이시고 양떼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혼의 양식도 먹여주고 삶의 양식도 먹여주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모아시고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요 온순히 인도하여 주시고 수컷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 11절에 나오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는요 순양이 하는 거예요. 순양이 암양들을 거느리고서 인도하면서 위험은 싸워 이겨주고 어린 양들을 보호해가면서 순양이 하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영광으로 오셔서 뭘로 오셔서? 영광으로 오셔서. 근데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데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자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광이 임하냐 말이에요. 영광이 오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고칠 자는 고치시고 원수마귀는 쫓아내서 심판하시고 보응할 자는 보응하시고 상줄 자를 상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오냐?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영광이 오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쌓이다 보면 영광이 옵니다. 기도의 세계를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몸으로 배워요. 영의 세계도 배우고요. 그런데요.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쌓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우리는 뭐가 좋습니까? 응답받는 게 좋지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 이전에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쌓아가는 것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마치 기다리는 신앙과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제목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마치 기도가 뭐가 쌓이겠습니까? 사실 임재가 쌓이는 거예요. 뭐가 쌓인다고요? 임재가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쌓이고 나면 어느 순간에가 영광이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암 걸린 그분들을 3개월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쌓였더라고요. 기도가 쌓였더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면서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귀신 들린 분을요, 몇 주간 동안 실험하고서 내가 다 못 고치냐 그분 데리고 기도원에 쫓아가기도 하고요. 그분 데리고서요, 서울에 막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쌓였더라고요.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영광이 확 임하면서 치유가 돼서 회복이 돼가지고요. 관리사로 복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농에서 농사 짓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왜 기도가 쌓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과정으로서의 치유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절부터 4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뭐하여지고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뭐하여지고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뭐하여지고 평탄하여지고 험한 곳이 어떻게 되고 평지가 되고, 바꿔 말하면 길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서 묶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육체에 임하여서 병든 주체가 나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서 자녀의 길들 안에 형통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만교회에 임하여서 이 구름풀을 짊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길 만들어야 돼. 뭐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사람의 깊은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교만해져 산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은근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20년이다. 뭐 어쨌다고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님이다. 장로님 인자 붙여줬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한 영혼으로 서 있지 않는데 그 직분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한다. 지난 주간에 강만중 사님하고 이부생 사님하고 교회 주방에 그거 다 타일을 깐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수고 많이 했다. 그게 그의 인생의 교만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만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요, 그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마음이 우묵히 들어가서 열등감과 좌절감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도두어지고요. 그래서 길이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 길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교수님을 계셨던 김동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하나님도 하나 잘리고 사람도 하나 잘려야 된다. 그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되고 사람도 하나 잘려야 된다. 사람이 잘려야 된다 말이 우리 안에 열등감,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꺾여가지고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칠 때 그때 하나님이 한없이 쏟으시는 그 영광이 쏟아지는 거. 영광이 쏟아지면요. 초대교회 때와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고. 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손 제비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보내놨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광으로 역사하시다. 영광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그의 자녀들 속에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다 지구실 해냅니다. 별거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 구실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지고 어머니는 어머니 다워지고 은사자는 은사자다워지고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7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기운은 그 위에 불미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 같고요? 들의 꽃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 시들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별거 없는 인생이라는 것. 겸손 앞에 설 때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영광 가운데 확 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리며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딱 맞물리면서 그 역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이 민족은 1950년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광을 본 민족입니다. 리서치를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800만인가 850만이 900만인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 기독교, 캐톨릭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종교인구 중에서 2천만 종교인구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광이 와서 그래요. 뭐가 와서? 영광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림을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며 가면 성탄절 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되면 성탄절 전날에 이전에 영광이 올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성탄절을 지내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도를 쌓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또 한 텀 더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운짐 따라서 빨리 뭐가 이루어지기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근세와 동일한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임마누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나타난 현실들 속에, 상황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가고 기다리는 신앙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잘 못 기다리는데 감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복되게 세우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투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비된 자로서, 어미된 자로서 하나님 믿음의 틀을 잘 닦아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 손들의 세대에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온 여정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막힘이 없는 인생을, 그의 날들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그 귀한 생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 앞에 기다리는 신앙,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